법화경 화성유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1쪽 1632가 법화경을 설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대통지성불이 계시고 또 대통지성불의 16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 아버지가 성불했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출가해서 보살삼위가 되고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성불하는데 그 최후 16번째 왕자 16번째 삼위는 바로 다름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길고 긴 그러면서 영원한 마음의 역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의 역사가 그 연원이 그렇게 오래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의 역사를 이어받은 우리는 또 법화경이라고 하는 인연을 통해서 역시 그 마음을 개성하고 있고 개성한다는 그런 형식으로는 되어 있으나 사실 알고 보면 하나인 것이죠. 대통지성불이나 석가모니나 그리고 우리나 그 마음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뭐 떨어진 것을 연결했다고 해서 연결되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궁극적 차원은 우리 한 마음의 역사는 말하자면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대통지성불이든 또 그보다도 더 오랜 그 누구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이 다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러죠. 우리의 현재 한순간의 한 마음이 무량한 과거와 무량한 미래에 전부 뻗쳐 있다. 연결되어 있다. 알고 보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지금 이 순간이 있음으로 해서 무한한 과거도 있고 또한 무한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또 그런 그 과거나 미래가 전부 또 내 현재 이 순간에 전부 섭입되어 있습니다. 전부 예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이제 어떤 정신세계의 그 영원함을 우리가 이런 데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1632가 법화경을 설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16보살삼위가 부처님이 방에 들어가서 저견이 선정에 든 것을 알고 그러니까 대통지성불을 이제 선정에 들었어요. 그리고 16보살삼위 이 아들들이죠. 결국은 그들은 각각 법좌에 올라서 또한 84,000급 동안 사부대중을 위해서 묘법 화경을 널리 설하고 분별하사 그랬어요. 널리 설하고 분별하사 방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있는 시간도 84,000급이요. 여기에 또 법좌에 올라서 16보살삼위들이 법좌에 올라서 84,000급 동안 법화경을 설하는 세월도 역시 84,000급이고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무한한 세월, 무한한 시간은 흔히 84,000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데서 온 것이고, 또 84,000가지 번뇌, 8만가지 번뇌 뭐 이런 것들도 많다는, 무한하다는 뜻이 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늘 땅만큼 이런 표현도 하죠. 그들이 법화경을 이제 널리 서려서 분별하는데, 이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중생들을 제도해서,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은 항아강의 모래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항아강의 한 항아강의 모래수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600만억 항아강의 모래숫자 이 말이에요. 참 은간히 많기도 하죠. 그와 같이 많은 중생들을 시교이히 줄 거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자 아는 대로 누구를 위해서 불교를 설명하는데 보여줘야 돼요. 와, 불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염불하니 좋다, 또 이렇게 참선하니 좋다, 이렇게 경전공부하니 좋다 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게 이익이 돌아가야 돼. 정신적으로든 무엇이로든 이익이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게 기뻐야 돼. 그래서 시교 이희, 이것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절차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게 하니라. 대통지성불이 84,000급을 지나고 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가지고서 법자에 나가서 안상이자라. 저기 삼매에서 안상이기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있었죠. 여기는 이제 안상이좌야.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자세하게 아주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한 그런 그 어떤 그 움직임,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자세로 앉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몸 거동은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안상이 해야 됩니다. 무슨 격투기 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냥 뻘떡 일어나고 벌떡 앉고 그 행동이 거칠고 그러면은 모양이 아니죠. 그건 이제 수행자로서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 안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낱말이에요. 우리가 직방의 요소 안상이라 내가 말씀드렸죠. 큰방에서 대중들과 더불어 공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을 어떻게 옮겨라 이게 아니고, 모든 자세에 안상이 해라. 잡고 놓으면 바르대를 잡고 놓고 숟가락을 잡고 놓고 하는데 모두 안상한 그런 그 정신으로 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상이 앉아가지고서 널리 대중들에게 고하사대, 여기에 있는 16보살삼위는 심히 희유다, 매우 희유하다. 재근이 통이야, 모든 근이 육근이 아주 총명해. 그리고 지혜가 명료해, 지혜가 아주 밝아. 그러면서 이미 일찍이 무량 천만억 부처님들에게 공양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상수 범행해서 부처님 지혜를 수지 받아가지며 중생들에게 그것을 또 열어 보여서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니, 그 법화경을 가르치니까요. 16보살삼위가 법화경을 가르치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든 개당 삭삭 친근해서 이제 나는 열반에 들 것이고, 여기 16보살삼위들에게 의지해서 이들을 자주자주 칭견해서 이 공양진이라 공양할지니라.
소위로 소위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하니 만약에 성문과 벽지불과 그리고 보살들이 능히 이 16보살들이 설하는 바 경법을 믿고 또 수지해서 헐지 않은 사람, 헐뜯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이 사람들은 다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열애의 지혜를 얻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최상의 깨달음과 열애의 지혜를 얻으리라. 부처님이 또 여러 비구에게 과사대 16보살이 이제 3이라는 말이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16보살이 상락, 설시, 묘법, 연화경 하여 항상 즐겁게 묘법, 연화경을 설해서 낱낱 보살들이 교한 바는 600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 중생이라.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교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도 금방 또 있었었죠. 세세 소생에 그래서 세세도록 태어나며 보살과야 보살들로 더불어 함께해서 그로조차 법을 듣고 실게 신뢰할세 다 모두 믿고 이해할세 2차 인연으로서 4만억 재불 세존을 득치 모두 얻어 만나서 우금부진이라 지금까지 그 4만억 재불 세존을 만나는데 지금도 아직 다 하지 못하고 계속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이 그 한 편의 글 속에도 인불사상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으로 된 경전은 법화경 해설서예요. 그럼 진짜 법화경은 뭐냐?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법화경이고 그런 사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은 안내서야 사실은 설명서고 예를 들어서 조계사를 설명한다 하면은 조계사에 대한 설명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설명서 책이지 조계사는 아니거든요. 조계사는 따로 있다고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경전을 이해할 때 그래 이해해야 돼요. 금강경도 금강경 안에도 끊임없이 금강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금강경일 것 같으면 금강경 이야기가 나올 까닭이 없지. 금강경은 따로 있으니까 금강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계사를 설명한 안내서에는 조계사는 하고 여러 수십 분 거론될 거야. 조계사는 말이 없어. 실제로 조계사는 말이 없어. 금강경은 말이 없어요. 근데 금강경 안내서니까 금강경 읽으면 어떻고 금강경 공덕은 어떻다 하는데 그 책이 금강경이 아니지.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 이건 법화경 안내서예요. 그럼 진짜 법화경은 뭐야?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법화경이라. 그건 뭐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표현해봤자 그것은 설명서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아니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메모해놨다가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만나는 일에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금 지금에 이르도록 다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결국은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정신, 그 삶은, 그 사상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도 그것이고 중간도 그것이고 끝도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 뭐 무수한 숫자의 그 보살들과 또 사람들을 제도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인불사상이 근거가 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열쇠예요. 여기 이제 1632의 고금 인연을 밝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저 부처님 제자 1632는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하는 여기서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과거
대통기성불과 그들의 16삼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들에게 말하리라. 저 부처님 대통기성불의 제자죠. 그 16삼위는 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어가지고서 시방국토에서 현재 설법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량백천만억 보살 성문이 그들의 권속이 돼 가지고서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미는 동방에 작불하니 일명은 아초요 제환희국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수미정이다. 그 다음에 동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은 이름이 사자음이고 두 번째는 이름이 사자상이다. 남방의 두 부처님은 일명은 허공주의 이명은 상멸이다. 서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사람은 제상이고 두 번째는 범상이다. 또 서방의 두 부처님은 한 사람은 당연히 아미타고 두 번째는 도일체 세간고뇌다. 그 다음에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사람은 이름이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이고 두 번째는 수미상이다. 그 다음에 저 앞에서는 수미정이 있었어요. 여기는 수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북방의 두 부처님은 일명 운자재요 이명은 운자재왕이다. 또 동북방 불명은 괴일체 세간포회며 제16은 아석가 모니불이다. 불이 사바국토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이뤘다. 이렇게 그 연언을 큰 석가모니 부처님의 길고 긴 연언을 이렇게 대통지성불이라고 한 분에서부터 이렇게 발화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석가모니 불을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2600여 년 동안 이렇게 또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부 연결된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한 마음인 거야. 그 우리 마음은 이게 내 혼자의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금 인연을 밝히다 했는데 제비고야 아등이 위 삼위시에 이제 과거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석가모니불 당신 이야기까지 이제 됐으니까 내가 우리들이 삼위가 되었을 때 각각 무량 백천만억 항아사 등 중생들을 교화해서 종화 문법하고 나에게 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위하거든. 이 모든 중생들이 지금 성문지에 머물러 있는 자를 아산교화, 내가 항상 교화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로서 이제 교화하노니 시제인 등이 응이 시법으로 응당이 이 법으로서 점입불도니라. 점점 불도에 들어간다. 소이자하오 열애지혜는 난신난해니라. 열애지혜는 난신난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정말 부처님의 그 높은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때 교화한 바 무량 항아사 등 중생이라는 것은 여등제 비구와 내 앞에 지금 있는 너희들 여러 비구와 그때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중생을 교화했다고 했느냐. 그때 교화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야. 여등제 비구와 그리고 내가 멸도한 후 미래세 중에 성문 제자가 씨야라.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통기성불 당시 때 16왕자가 각각 한 사람이 몇 명씩 가르쳤다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중생들을 낱낱이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중생 600만억 나유타와 같은 항아강에 있는 그 모래 숫자 한 항아강의 모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항아, 1000항아, 만항아가 아니고 600만억 나유타 항아강의 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많은 중생들 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전부 여기에 포함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6명 중에서 한 사람이 교화한 것이 그렇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걸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환경의 인드라만 경계 같이 모든 존재는 전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 낱낱이 서로서로 상직 상립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액면대로라면은 그래요. 전부 현재 내 앞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세 성문제자. 성문제자가 뭡니까? 바로 우리예요. 부처님 말씀을 제3자를 통해서 듣거나 경전을 통해서 읽고 공부하거나 본문을 통해서 듣거나 하는 게 이게 모두 성문제자거든요. 소리를 듣는 제자. 미래세 성문제자라 하니까 딱 이거는 우리야.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서가모니가 16왕자 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우리다 이거죠. 우리가 그 중에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아멸도 후에 부유 제자가 또 다시 제자가 있어서 불문시경하고 이 경전을 듣지 못하고 보살 소행을 부지불각이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스스로 소득공덕에 생멸도상하야 멸도상을 내어서 자기가 조금 공부하고 보살 소행은 알지도 못해.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부지불각 보살 소행. 보살이 행할 바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조금 공부한 게 있어. 거기에서 이제 멸도상 제도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됐다 이 말하면 공부 그냥 했다. 이만하면 뭐 내가 불교 만나서 또는 뭐 중이 돼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보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조금 그게 뭐 열반이라 하더라도요. 그거야. 여긴 당연히 열반이라고 그랬죠. 마땅히 열반에 든다.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져서 내 한 몸 편안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길 것 같으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부처를 지어가지고서 갱유 이명하리니 다시 다른 이름이 있을 것이니 시는 수생 멸도 지상하야 이 사람들은 비록 멸도 제도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내어서 열반에 들기는 들었으나 저 국토에서 불지혜를 구해가지고서 이 경을 얻어 들으리니 유의 불성으로서 오직 불성으로서 멸도를 얻을 것이요 갱무여성이니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은 없음이니 제 예례가 방편설법이나 모든 예례가 방편으로 설법한 것은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불성으로서 그러니까 법화경은 일불성이잖아요. 그게 최종 목표라 회삼귀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설사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보살이 되고 큰스님이 되고 도인이 되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방편이고 정말 유의불성으로 오직 불성 부처의 삶으로만이 그게 제도된 것이다. 이득 멸도요. 갱무여성 더 이상은 다른 가르침은 없다. 다른 성은 없단 말이에요. 불성뿐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은 오직 불성뿐이다. 그 부처로서 말하자면 성문이 되든지 부처로서 영각이 되든지 방편상 성문으로서 부처로서 보살행을 하든지 그거는 가능하죠. 하지만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밑에 깔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경지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불교 만나서 조금 그저 어느 정도 뭔가 그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서 나는 죄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성의 비유, 마법의 성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반에 이르러 법화경을 설하다. 이것도 이제 일불성 사상이, 사랑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일불성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표현한 대목이에요. 열반에 이르러 법화경을 설하다 했어요. 일찍이 설하지 않고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서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일불성의 가르침이 최정상에 있는 것이고 불교의 끝이고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 비구들이여, 만약에 열애가 스스로 열반할 때 이름을 알고, 여기는 이제 정말 이제 눈 감는 거죠. 열반할 때 이름을 알고 중우 청정하여 대중들도 또한 청정해서 훌륭해졌고, 그래서 훌륭하니까 부처님도 공부를 여러 해 했으니까 열반할 때가 이러면 뭐 그럴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해 믿고 이해하는 것이 견고하며 요달 법공이라 일체 공법이라 공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요달에서 심입 선정하면은, 깊이 선정에 들어가면은 변집제 보살과 곧 여러 보살과 그리고 성문 대중을 모아놓고 그때서 비로소 위설시경 하리니, 위에서 이 경을 설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할 때 이르고, 그리고 대중들도 이제 아주 수준이 높아졌어. 신해가 아주 견고해. 그리고 공의 이치는, 공법은 벌써 알아버렸어. 공법은 벌써 알아. 선정도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가. 그러니까 공은 이게 중간 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을 설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수준을 팍 낮춰가지고 안부경전, 소승경전부터 설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등부경전까지 20년 설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설한 것이 기껏해야 21년 단반야라고 해서 공돌이, 연기돌이, 무화돌이, 그걸 이제 21년간 설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달리 한 것이 말하자면 법화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달 공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 입장에서 볼 때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내지 반야 600부라고 하는 그 많고 많은 경전은 전부 법화경의 저 아류에 속하는 거죠. 그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 뒤에 다시 말해서 금강경의 가르침, 그런 공돌이, 연기돌이, 무아의 돌이, 이런 것은 다 벌써 마스터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서 법화경을 설한다, 그 말이에요. 세간의 무유 이성이 이등멸도요, 세상에 어떤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멸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유일불성이라서 득 멸도 이인이라, 귀자 뿐이다. 오직 일불성이라서 멸도를, 제도를 얻을 따름이다. 귀자 그런 뜻이에요. 얻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이라야 불교 공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일불성의 가르침이라야 불교 공부 끝이다. 그 전에는 불교 공부 끝이 아니다 이거지. 세간의 무유이성이 이등멸도에, 세간의 두 가지의 가르침, 두 가지의 어떤 그 단계가 멸도를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일불성이라서 비로소 멸도를 얻을 따름이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법화경은요, 부처님 교설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 외에는 완성 단계에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법화경에 와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교설의 완성은
법화경이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총론이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불교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전반적인 것을 여기 전부 아우르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 성문의 가르침도 이야기를 하고 영각의 가르침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전부 아울러서 말하자면은 일불성으로 회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교의 총론이 되고 그리고 불교의 완성인 가르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화경 알고부터는 내가 끊임없이 법화경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멀미가 나도 그냥 법화경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우야 마땅히 알아라. 열애가 방편으로서 중생들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지락소법이라 뜻에 소법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죠. 중생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일불성이 어떻고 견성성불이 어떻고 그건 뭐 크게 뭐 취임이 있나요? 심착 오욕이라 오욕에만 깊이 이제 집착을 했을지 오욕이 이제 제세식명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유교에서 또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하는 소리고 불교에서는 아니 비설 신까지가 오욕입니다. 오욕에 깊이 집착했을 때 위시등고로 이러한 이들을 위한 까닭으로 서로 열반하나니 열반 중간 기착지를 설했다. 시인이 양문하면은 즉편신순이라. 이 사람들이 소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반 이야기 해놓으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 가서 뭐 끌어오는 욕망도 그리고 온갖 그 탐진치 삼독도 재색 식명수 세속적인 그런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도 잠재우고 골치 아프단 말이야. 왜 번뇌는 그렇게 자꾸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조용히 잠재우는 그런 길을 이제 가르친데 일단은 그게 열반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반이라. 시인이 양문하면 이 사람들이 소법 좋아하는 정말 소인배 중생들이 이런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직변신수에 곧바로 믿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될 수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 기착지야. 그게 중간 기착지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화성 마법의 성을 그 없는 성을 요술로 마술로 부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잠깐 가서 쉬게 하고 거기서 한숨 돌린 뒤에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화성 마법의 성이죠. 아주 이게 참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짜여진 경제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요. 우리 중생들의 심리와 그리고 불교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걸어온 길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현실에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각자 그 그릇대로 또 자기 취향대로 성품대로 다 불교 안에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건 전부 이거는 마법의 성이라 중간 기착지야. 그 최종 도달점은 아니거든요. 그게 최종 도달점은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참 여기서 아주 지금 이 페이지 제자들의 고금 인연을 밝히다라고 한 것하고 열반에 이르러 법화경을 설하다라고 하는 요 두 제목에서 아주 소상하게 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뭐 그만둬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비유로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화성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포교 일선에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 포교하고 뭐 법문할 때 참 좋은 자리예요.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소재인지 모른다. 어떤 그 조건에 맞춰서 다시 말해서 절운영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법문하려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만 한껏 한다면 참 이런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소재가 돼요. 법사로 다녀보면 주지스님이 주문을 해요. 오늘은 본문 이런 걸 이야기해 주세요 한다든지, 또 무엇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법사들은 이제 주지스님인데 미리 또 묻는다. 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 거기에 걸려가지고 하고 싶은 소리, 지 아는 불교도 사실은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그나마 못하는 거야. 그나마 제대로 못해, 아는 불교도.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래 됐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찰 운영,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뻔하다고요. 불사, 벌려놓은 불사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게. 해야 되는데, 공사는 버려져 있고, 돈은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가 깨놓고, 이런 소리 할 수 없지.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주지라 해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주지인데는 불교 공부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방편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 장사하는 사람인데 차 설명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왜냐? 팔기 위해서, 팔 것을 좋다고만 선전하니까 결국. 자기가, 빨리 팔아야 될 것만 가지고 얼른 자꾸 좋은 차라고 선전해야 하니까, 그 이제 차 공부 거기서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차 가게나 차 장사하는 사람인데 차 공부하면 안 되거든, 절대. 차라리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인데 해야지. 그 주지인들은 불교 공부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내가 주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깨놓고 이야기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참 이런 이야기도, 이런 불교, 서울 하고도, 불교 강당에서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방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 참 딱하지. 상황이 딱하다 이거예요. 그래 안 하고도 신도들이 시주를 해서 불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거 얼마든지 절 유지도 절 운영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국 신도들의 수준이 그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상창고를 짓는 거예요. 법당에 부처님 한 분만 모셔도 되는데 1000불, 10,000불 모셔가고 불상창고예요, 전부. 불상창고. 참 딱해, 그거 내가 쳐다보기로. 내일 또 나는 저기 불상창고 어디 가가지고 또 설법해야 되는데 참, 쳐다보기 참 딱해. 이래 해야 되는가, 도대체가. 이렇게 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고 창고를 지어놓고 이렇게 불상을 그냥, 싸재야 겨우 운영이 되는가. 참. 그래도 이런 소리 나냐 되니까 하지, 누가 하나요, 어디. 눈치 보다가 볼다 보고. 누가 주지인데 무슨 뺨 맞을까봐 겁이 나서 못하고 그렇지. 욕이라도 하면 하고 그래,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막 욕이라도 퍼버리면 듣는 사람은 손해니까 겁이 나서 노장들은 잘 못해. 의식도 없고 한마디로 그런 데 대한 어떤 비판의 의식이 없고 첫째. 자, 화성의 비유하자면 저 500유순에 하는, 예를 들어서 한 500리쯤 된다고 합시다. 그냥 500리쯤 되는 그런 험난한 악도에 아주 험난한 길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광절 무인 포해지처라 아무리 가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말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야유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욕과 차도하여 이 길을 지나가 가지고 진보처 보물이 잔뜩 쌓여 있는 그 산에 이르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 험난한 곳을 지나가야 보물이 있는 곳에 이제 이른다 이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솔자가 있어. 리더가 있어. 유일 도사 가이드가 하나 있는데 총회 명달이 아주 총명지혜가 아주 뛰어나. 그래서 선지, 험도, 통색지상이라. 잘 알아, 선지. 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통한 곳과 막힌 곳을 잘 알아. 그래서 장도 중이나 여러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끌고 인도해가지고서 욕과 찬환이라 이 어려운 곳을 지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소장 인중이 거느리고 가는 사람들이 중로 해태야. 사람도 없고 길은 험하고 또 피로에 지쳤고 먹을 것도 떨어졌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중로에 가는 중간에 그만 게으름이 날 수밖에 해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도사은하되 인솔자에게 고해 말하기를 아등 피 극이야. 우리들은 피로가 극에 달했어. 이부포야. 거기다가 또 너무 겁나요. 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무슨 자동차 지나간 흔적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불능 부진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전로 유언이요. 가야 할 앞길은 더욱더 멀어요. 그래서 근욕 퇴환하노라. 지금 우리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사가 다재방편이라 그 인솔자는 아주 지혜가 뛰어난 분이라 그래갖고 방편도 많아. 그래 이작신념하되 이런 생각을 하되 차등 가민이로다.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연민심이 생겨버렸어요. 운하사 대진보 어찌하여 이제 한 3분의 2는 왔는데 3분의 1만 더 가면 이제 큰 보수 대진보 큰 보물 덩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걸 왜 버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버리고서 물러가려고 하는가? 자학신념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는 방편적으로서 험도 중에 험한 길 가운데 과 300유순하여 300유순쯤 이제 지났을 때라. 그래서 화작일성이라. 그러니까 500유순 중에서 300유순쯤 반은 훨씬 더 왔네요. 화작일성이야. 이제 한 성을 화해서 지었다. 마법의 성이죠. 그러니까 요술로서 한 마을을 도시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그 중인은 하되 여러 대중들 인솔해 가는 그 사람들에게 고해 말하네. 여등은 울프하고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물러가지도 마라. 금차 대성이 저기 봐라. 저 큰 마을이 하나 있지 않냐. 여기 지금 큰 마을이 하나 있는데 중지라 거기 가서 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의소장이니 가서 마음대로 뭐 잘 사람은 자고 먹을 사람 먹고 놀 사람은 놀고 그래라. 약입시성하면 만약 그 마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쾌득 안 오냐. 아주 유쾌하게 아주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술집도 있고 무슨 바도 있고 온 것 다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능히 앞에 보소에 이를지라도 역가 듣거라. 거기 가서 우리가 실컷 놀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무궁무진한 보물 다이아몬드가 막 산뜸처럼 쌓여있는 거기 가는 것도 그때는 아주 쉬워. 별거 아니야 그때. 역가 듣거야. 또한 가히 얻어갈 수가 있어. 될 수가 있다. 그때 피극지증이 피로가 극에 달한 대중들이 심대 환희해야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더 타한 미정리라. 야, 이런 마을이 있는 줄 우리가 몰랐다고. 어찌 여기가 와서 이렇게 아주 화합한 마을이 있는가 하고 미정리를 찬탄하되 아등금자에 우리들이 지금의 면사 악도하고 이 악한 길을 다 면해버리고 쾌득 안 오니라.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됐단 말이야. 어시중인이 그럴 때 대중들이 전입화성이라 앞에 있는 그 화성으로 이제 들어가. 그래서 생이도상이라. 이제 우리는 다 왔다. 아유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화로운 그런 도시에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생이도상 이미 제도됐다고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내며 생아는상이라.
편안하다고 하는 생각을 내거늘.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맨날 며칠 잘 쉬었으니까, 아이고, 됐다. 이런 생각을 내거늘, 그때 도사가, 그때 인솔하는 사람이 지차 인중이 이 대중들이 기득 지식이라 이미 지식함을 충분히 쉬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 그래, 무부피격이라. 피로도 이제 싹 가셨어. 이제 혈기가 넘치고 그냥 그 힘이 그냥 넘쳐. 생기가 넘쳐. 피곤이야. 피곤이 전혀 없어. 그래서 정멸화성하고, 그래 이제 요술로서 만든 그 마법의 성이니까 휙 펴가지고 싹 그 도시를 없애버렸어. 정멸화성하고. 중리는 하되 여러 대중들에게 말하되 여등 거래하다. 그대들은 갈지어다. 앞으로 가자. 보처 근전이라 내가 말한 보배의 그 장소가 바로 가까이 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된다. 향자 대성은 저 금방 있었던 큰 성, 큰 마을 그것은 아수 화작이니 내가 화작한 바야. 요술로 만든 거야. 없는 것을 요술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잠깐 쉬도록 했을 따름이다. 또 귀자 있네요. 그들이 지식 잠깐 쉬게 하기 위해서를 따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 전체죠.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 우리는 참 인생이란 게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불을 했다고 한들 그게 어디 끝입니까? 그때야말로 비로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중생 교화할 준비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더 이제 용맹정진을 해야죠. 중생 교화에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 그 돈을 갖지 못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제 노력을 했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때는 돈을 아주 유익하게 제대로 쓰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잘 써야 되는 거예요.